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절로 14절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주신다고 3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을 굽히면 안 돼요. 내가 증거를 서야 되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보다 내가 더 권세가 있을 때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환난과 박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겠어요? 안 증거되고 있겠어요? 제 간증을 하면 저는 목회 영역이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는 더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더 많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2절에 교회를 짓밟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 되었다면 교회를 세워가고 어느 때보다 더 흔들림 없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죄인들 통회하고 자복할 때 입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은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베옷이죠. 내가 제사장의 영역에 있고 증인의 영역에 있다면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 내가 증언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옷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는 자들이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 위함이고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 대신에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대로 옷을 찢을 때 사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가 베옷을 입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과 언행이 사람들 볼 때 경각심을 주고 돌이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은 그 앞에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선포할 때 그 회개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에게 먹힌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옷을 찢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베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그들이 주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권세고, 두 번째는 베옷을 입는 것이고, 첫째는 증인된 사명이고, 두 번째는 권세고, 세 번째는 베옷이고, 네 번째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앞에 있다.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된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노예된 자들도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노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4절에 이 땅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했어요. 이게 과거에는 자신이 감람나무다 이런 자들도 있었죠.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촛대에 그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사명, 밝히는 사명, 빛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 10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누가 꺼지지 않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감람나무,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람나무라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공급받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축원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는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권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배옷을 입어야 되고, 주 앞에 주인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까지 말씀,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의 말씀들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